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과 주의 그 놀라운 은혜들 더욱더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거하며 겸손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스려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저희들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그 베푸신 많은 은혜들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곳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매일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딥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마땅히 알아야 할 주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로 남은 때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의 형편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특히 병환 가운데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살펴보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모든 일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2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간에
많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중강당에서 또 중집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의정부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홍정인 목사님은 광양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교회에서는 신용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낮에 소집회를 우리 또 손정당 전사님 인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직장인 집회는 변인교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집회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함께 읽으신 이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사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사를 왜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이건 참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왜 이런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이겨놓은 가나안 전쟁 끝에 완전히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던 그런 신앙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요, 신앙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습을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16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기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고 계셨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은요 표시해 두시고요, 책갈피로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문명과 무기도 가나안 족속은 이미 월등히 앞서 있었던 무기를 갖고 있었고 전쟁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또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였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거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또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분배받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자세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고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먼저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15절은 함께 읽으시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쟁이 그쳤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근데 여기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사사기에 가면 또 전쟁이 있고 그 뒤에도 전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전쟁이 그친 거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원이 되어지는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들 그리고 그 성읍들, 정복된 성읍도 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족속들, 남아있는 성읍들이 이스라엘을 어떤 위협을 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쟁은 남아있었습니다. 소소한 전쟁이었고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큰 전쟁, 그리고 그 땅의 패권을 좌우하는 전쟁은 이미 끝났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작은 전쟁들, 남아있었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어지는 전쟁을 했던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사사기에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다 이겨놓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큰 전쟁에는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작은 전쟁에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집니다.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 1장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에 사사기가 시작이 되었을 땐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기 전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작은 전쟁들, 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했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21장 25절엔) 이렇게 밖에 있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또 함께 읽으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전쟁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사시대가 끝날 때, 기간이 35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내용은 350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3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의 모습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했던 모습들은 사라져버렸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2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 2장은 도입에 해당되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필요했을까?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가 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여기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17장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찾아보실까요? 17장도 보시죠.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결론이 이렇게 돼요. 실패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거든요. 신앙에 실패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도 살펴보면 17장, 18장에는 단 자손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단 지파가 우상을 만드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말씀하셨고, 19장에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 받았던, 하나님께로 속해 있었던 지파였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와요.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20장, 21장에는 또 전쟁으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 모든 내용이 1장, 2장에 다 미리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요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실 건데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실패 종합 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 더 생각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솔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때 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으면 이 뒤에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한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작은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지만 그 작은 무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찾아보시죠. 사사기 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 함께 읽으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남은 사람들, 그 잔당들이 남아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보시려고요.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대속되어진 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 육신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것도 다 없애주시지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 거의 대부분은 멸망했고, 그리고 몇 명 남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방, 그 주변의 이방 열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던 거였거든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또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실제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서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실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전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어요. 사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사사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사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요, 사사기 1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어디에 있는 거민은 쫓아내었다고요? 산지에 있는 거민은 쫓아내었으나,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기 골짜기라고 말씀하신 골짜기라는 단어 자체가요, 협곡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 구릉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지를 공격해서 산지를 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평지를 공격해서 정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어떤 게 더 곤란해요? 산지 공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정복을 했어요. 근데 더 수월한 평지를 공격하는데, 평지를 정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뭐가 있으므로요?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산지 거민들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의 이 유다 지파의 무기가 뭐였죠? 거기 있잖아요. 산지 거민들을 쫓아낼 때 유다 지파의 무기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무기가 우수하고,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 거민들이 무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저했던 게 아닙니다. 산지 거민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거민을 쫓아내었다고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랬을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들과 전쟁할 때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설령 그들이 더 많더라도, 그들이 더 무기가 더 좋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18절에 그들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않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기도 더 신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아,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푸신 일이 어떤 일을 베푸셨지. 그걸 기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산지거민을 쫓아내었을 때, 유다 지파가 산지거민을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잊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에 끌려갑니다.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도, 그 말씀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사사기 1장 다시 돌아오시죠.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19절에 첫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인 불신, 믿지 못함과 동시에 함께 병행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신명기 2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사람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래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7장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도 찾죠.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자, 진멸하라. 호흡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그대로 해야지 순종이거든요. 맞죠? 불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건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은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저히 죽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거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하고 그 사람들, 호흡 있는 사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셨을까? 왜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데는 신명기 9장이에요. 찾아보시죠. 신명기 9장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5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멸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의롭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멸하고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의로움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요? 에스라 9장에 보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인즉 이는 이 백성들이 가증한 일로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증한 일로 죄악을 그 땅에 채웠다고 말씀하셔요. 죄를 가득하게 채웠어요. 더러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눈으로 보여질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속에 실상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로 꽉 채워진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땅이 더러워지는 죄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크게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죄목들을 낱낱이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가증한 죄를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장 다시 돌아가죠. 불순종의 모습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끝에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이, 이 말씀이 지금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절만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21절 중간에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5절에도 그 사람들을 내어보냈고, 그리고 27절에도 27절 끝부분에도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28절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매 절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기는커녕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을 갖고 옵니다. 이것은 실패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이사야서 3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치 않아도 괜찮죠,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아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것을, 여기 다른 것을 첨부하죠.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으시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고 그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 충격적인 말이 있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버릴 수도 있어요. 듣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버릴 수도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순종치 않으면서도 그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자꾸 불순종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거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전쟁 안 하고 저 사람들 그냥 남겨둬도 여기 가나안 족속 조금 남았다고 해도 여기 우리 이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될까? 그게 타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공의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에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러니 실패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실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안에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육신적인 이유를 찾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세 번째 실패의 이유가 나와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22절에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의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자,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성읍을 정탐하던 정탐꾼이 그 성읍의 길을 좀 알려줘라. 그러면 너 좀 봐줄게. 봐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을 놓아줬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그 뒤에 26절에 말씀하셨어요. 26절을 같이 읽죠.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자, 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하고 성을 쳤던 그 정복하려고 했던 그 성읍이 바로 루스였거든요. 근데 그 성읍은 공격해서 그 성읍은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족을 놓아줬습니다. 그 일에 도와주었던 사람을.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루스가 장소만 옮겨서 다른 데 다시 생겼어요. 정복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 인정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다시 찾아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나머지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무슨 언약도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놓아주겠다. 인정에 치우쳐요. 그럼 실패해요. 하나님의 일은 인정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명기 13장에는요 그들을 애석히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 던져서 깨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나오라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모세가 명합니다.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는 칼로 도륙하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형제도 있고 나의 가족도 있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주 큰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인정을 보고 있었다면, 레위지파 사람들이요, 인정을 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로 속해 있지 않았다면 그날 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6천 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많은 사람이 죽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경종을 울렸던 날이었습니다. 슬픔의 날이었죠.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속하게 되고 하는 일이 다 이어서 나타나잖아요. 인정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사기 1장 돌아오시죠. 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남겨진 진멸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진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거기 보면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진멸해야지 될 대상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고의로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되겠다 판단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켜요? 사역을 시켰어요. 이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작은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일을 시켰던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맡겨놓고 하니까 편안하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상황은 육신적인 안위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수고해야지 될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찾고 안일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편안한 것을 찾아요. 편안한 거 다 좋아하죠. 편안하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수고해야지 될 것이 더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지 될 것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멸해야지 될 대상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일을 시키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맡겨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이 결과가 그 뒤에 나오죠. 34절에요. 제가 사사기 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걸 찾아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좀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 원래 누가 누구를 쫓아야 돼요? 원래 단 자손이 그 땅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가요. 그 사람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태만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태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이건 본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열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패 종합 세트라고. 실패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히 단 자손은 산지로 쫓겨 들어가고 그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요, 사사기 2장에 보시면 여기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 세우지도 말고 그 단을 헐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않고 너희가 그들과 지금 타협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사니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했냐? 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망하심과 동시에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남겨져 있는 이 족속들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지명이 복임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많이 울었다, 그 의미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울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울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 잘못했으니까요, 통곡해야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5절 끝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근데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신앙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정말 회개했다면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았던 그 일들에서 그 일들을 버리고 그 일에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만 그치게 된다면 그건 회개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울기만 했어요. 크게 울기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 내용은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신 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했다면 그들의 단을 헐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1절 보시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자, 회개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 뒤에 이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니고 바알들을 섬겼대요.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바알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자기 그 족속마다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마다 섬기던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우상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답니다.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돌이킨 게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하는 척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사사기 3장 5절, 사사기 3장 5절에요. 사사기 3장 5절,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웬일이래요?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 거민들과 남겨두더니 처음에는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 사이에 거해요. 그리고 6절에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죠. 그 자식들과 서로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협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 불순종을 낳았고요. 그 불순종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그들과 타협되어지고 인정으로 치우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남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타협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요. 이러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지나갔던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의 처사였어요. 신명기 4장을 보시죠.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 4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힘써서 지키래요. 그리고 여긴 힘써서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그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할까요?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니까요, 마음을 힘써서 지키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까 봐요. 목도한 일을 잊을까 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서 잊혀질까 봐 마음을 힘써서 지키랍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목도했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또 누구에게요?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10절 같이 읽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먼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이건 대가 물려줘야 돼요. 다음 때에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그렇게 했어요. 그 세대 사람이 다 그 열조와 같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알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구하지도 않고 결국은 350년이 지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결국 슬픈 역사를 갖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이 불순종을 갖고 오고, 그리고 그것이 타협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태만함과 그리고 안일함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가운데 결국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니까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성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되어서는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구별됐을 때예요.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거룩의 의미거든요. 따로 있어야 될 때, 구별되어야 할 때 구별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불신이 불순종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특수한 무기를 개발해서 공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무기로 그들을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을 갖고 오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가 그 가족들, 그 형제 자매들,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정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도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철저히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려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 전쟁하는 동안에요, 이 족장들이 도망가 버리니까요, 상백 용사 데리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족장들 다 잡을 때까지. 전쟁은 승리했지만 족장들을 완전히 잡아서 멸할 때까지 쫓아가거든요. 그런 피곤 하나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열정을 불러와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건 그 반대의 모습이야. 결국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 이겨놓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 이겨놓은, 그리고 조금만 더 수고하면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작은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작은 것을 용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꽃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주님은 이겨놓으셨거든요. 근데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힘을 낼 수도 없고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타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구별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육신의 소욕과 또 싸워서 이기고, 그 죄와 또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온 마지막 시대 끝까지 다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의 모습 가운데, 구별된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실패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의 모습으로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실패의 모습을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그 실패의 모습들이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 저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충성되이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남은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많은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준비되어지고 있는 동계수련회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계획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